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벨드사셀이란 이름을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로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 우리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몰랐던 것들이 애들을 보면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애들이 갑작스럽게 성장하면서 느끼는 성장통을 보게 됩니다. 팔다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연로하셔서 아픈 것이 아니고 자라니까 몸이 뼈들이 늘어나고 막 이러니까 이 성장통을 느낍니다. 성장통은 성장을 위해서 느끼는 고통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늘 수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한 나무가 키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멀리서도 다 보일 수 있는 그 나무가 자라는 그 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에게 양식과 안식처를 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자가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잘라 버리라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보십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임금의 신하된 이 다니엘이 번민하였다라고 19절에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번민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어찌할 정도로 놀라다, 그것을 보고 마비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놀라고 몸이 마비될 정도로 마음이 번민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번민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내용을 듣는 순간, 또 그 꿈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번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꿈에 예고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왕에게 일어날 그 일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어쩌면 갈등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또 다른 말로 상대적인 말은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 다니엘의 마음이, 이 번민하는 마음이 어쩌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꿈을 차라리 왕의 적대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꿈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다니엘은 나무에 대한 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다니엘이 여기서 쓰인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위치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인 이 임금인 왕인 느부갓네살이 나무가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견고해졌다고, 그리고 나무가 창대해서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4가지, 자라고 견고해지고 창대하고 하늘에 닿았다라는 표현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금 스테이러스, 이 신분과 현재 위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이 전성기라는 것을 이 한 구절, 2구절만 봐도 어떤 지금의 모습인지 우리도 금방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 그 왕의 모습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부터 괴로운 구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괴로운 꿈의 내용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민족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결국 때가 되면 무너지고 사라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또 역사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 현재 최고 권력이고 최고의 부를 갖고 있고 남 부럽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결국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화려해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들짐승과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을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그 힘과 능력과 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도 꿈을 꾸고 나서 해석하는 그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아니면 그때 진심으로 고백했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누릴 줄만 알았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늘에 닿게 하셨는데 왕이 그것을 잊어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먹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제국이고 내가 신상을 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또 가정에 있는 우리들, 또 직장에 있는 우리들, 또 교회와 가정에 있는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그것까지는 믿는다고 치면 그럼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직장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주셨다면, 가정을 주셨다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냐면 두 번째는 주어진 것, 그 권세와 부, 그리고 은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결국에는 예언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주었던 부, 그 파워들, 그 웨alth, 부를 다 없애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던 가장 큰 중심이 뭐였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넘어진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세상에 부를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만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았을 때, 그런 환경들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또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 회복시키신다라는 예언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1년을 버티다가 결국에는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제국의 왕으로, 여러분, 왕이 파워를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느부갓네살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통치권을 잃어버렸다. 자기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렇다면 왕이 아닌 것입니다. 허수아비입니다. 그 모습을 동물처럼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아가 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에 나아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어디에다 내려놓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를 깨트리는 것, 자아가 매일매일 깨어지는 그 자리는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회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을 꼭 지나가야 됩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이 수반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꼭 저희들이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또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리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 시간은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시간이고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이 다른 나라, 이 이방 땅에 있는 왕인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언을 통해서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다시 한번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 해석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왕이여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렇게 하면 왕이
또 여러분들이 제가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왕이 심판을 받지 않고 무사하게 지나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포로의 시기를 경험한 사람은 갇혀있는 시기, 광야에 묶여있는 시기,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된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성장통과 같은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아프지만 힘들지만 저희들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교만과 반대되는 겸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기에만 급급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면 한 달란트처럼 살아간다면 그 달란트는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자,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 많은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저희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빼앗긴다라는 메시지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은사를 하나님께, 그리고 그 주신 분을 생각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되돌려 드리고 남는 이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주셨다면 그 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신 부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능력,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않을 때,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뛰뛰며 돌아다닐 때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하늘에 닿게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라버리겠다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구약의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건강을 주셨다면,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이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때로는 성장통이 있지만 성장하게 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뿐 아니라 창대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 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워닝, 그 경고의 말씀은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갖고 있는 것을 자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인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주인께 그 계산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겸손한 가운데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